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희들 새벽 예배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내 가정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김정수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선한 인도를 받는 종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남편분의 사업장도 하나님 크게 축복하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귀한 자녀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주 안에서 총명하게 잘 자라나 부모의 자랑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교기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종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저들의 직장과 그리고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명우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참으로 진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 삼아 주시고 항상 예수 안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종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귀한 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정미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 네 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자녀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장차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같이 나와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혜와 총명의 신이 함께 하여 주시고 장차 믿음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전 세계에 으뜸되는 영적인 리더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위기는 곧 변장된 축복이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2장 내용이 길기 때문에 뒷부분만 우리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바벨론 전 나라가 지금 초죽음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입니다. 이때 이 다니엘은 그 같은 위기를 이용해서 자신을 압박했던 이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당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이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9절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말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여기 보시면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기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30절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 지혜가 바벨론의 다른 모든 술사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 지혜로 알게 해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탁월했던 모든 술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왕이 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황당한 이런 왕의 요구에 대해서 다니엘은 그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의 꿈에 대해서 해석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출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황당하고 급박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삶입니다.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의 삶. 즉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들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무조건 조건을 걸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되든 못되든 역경이든 순경이든 위기든 기회든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습관적으로라도 항상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1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당당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그야말로 지금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지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배를 받는. 입을 여는데 어떻게 마치 자기가 꿈을 꾼 것처럼, 자기가 본 것처럼 그렇게 이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다니엘의 어떤 지혜나 총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강권적인 지배를 받고 그가 지금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지금 다니엘이
신상에 대해서 보는 신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보통 뭐 그 당시 바벨론에 있었던 우상의 신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형상이에요. 사람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한 이 동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이 지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그 신상을 보는데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그 신상에서 광채가 찬란해가지고 두려울 정도로 그 신상의 위엄이 대단했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 사람 형상의 큰 신상, 위엄에 대한 신상은 장차 있을 세상 제국들을, 이 세상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세상 이 제국들의 특징이 다 그러했습니다. 물질로, 무력으로 아주 찬란했습니다. 아주 강력했습니다. 막강한 경제력, 막강한 무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고요. 이 세상 이 제국들의 모습, 그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장 32절부터 33절에 보기에는 거기 이제 이 제국식 그 다니엘이 본 구체적인 이제 이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늪석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기 보시면은 머리에서부터 다리로 갈수록 그 재료가 금에서부터 은으로, 은에서 놋으로, 그런 놋에서부터 쇠와 진흙으로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준이 아주 저급한 수준으로 그 재료들이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갈수록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역사가 흐름이 흐를수록 이 세상 이 제국이 탁월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쇠퇴의 길로 갈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다니엘의 이 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먼저 우상의 머리를 보면은 이 순금으로 된 머리라고 그렇게 지금 다니엘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금으로 된 머리, 무슨 나라,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는 건가? 바로 지금 다니엘 당시대의 바벨론 제국을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주전 612년부터 539년까지 그리고 역사가 길잖아요. 73년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73년 동안 그 1년 그러니까 1세기도 존재하지 못했던 그 나라. 비록 이 나라가 존재했던 역사는 짧아요. 그러나 이 꿈에서 보듯이 금으로 표현할 정도로 이 바벨론 제국은 아주 뛰어난 이 고대 국가 가운데서도 아주 뛰어난 문명 국가였습니다. 바벨론 그 제국의 성곽만 하나다로 그 넓이가 길이가 한 90k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성 안에 100개의 청동 성문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그리고 도시 중앙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는 아주 거대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 이 제국의 최고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그 법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법전입니다. 이것은 국가 운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무라비 법전 가운데 특별히 그 고대 국가 시대에 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상처받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법적 이제 정의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봐도 굉장히 선진적인 그런 이 법률 체계를 갖고 있는 오늘날 현대 모든 법들이 이 함무라비 이 법전을 참고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그래서 참 이 놀라운 이런 법의 체계들이 갖춰진
그런 국가입니다. 793 역사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43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이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이 살아있는 동안에 존재했던 절반 이상. 그래서 특별히 정치, 경제, 그리고 문학, 건축, 요즘도 고고학자들이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이 바벨론 문화를 계속 발굴하고 있잖아요. 계속 발굴하고 있고, 지금은 유프라테 강물이 다 말라버려갖고 강물이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강물이 흘러가서 그 강물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문화를 즐겼던 어떤 그런 아주 탁월한 고대 국가로서는 굉장히 발달된 그런 도시 국가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머리 위에 금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31절에 또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오냐면은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된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메데 파사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에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주전 539년부터 330년까지 약 209년 동안 이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그 당시에 바벨론 남쪽에 있는 리디아 그리고 애굽과의 전쟁에서 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제국을 이제 통합해 버립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넓었냐면은 지금의 미국 대륙과 같은 엄청난 그 영역을 이제 확보를 했고, 그 당시 인구만 하더라도 그 페르시아 제국 인구가 약 한 2천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고 막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한번 전쟁에 나가면은 100만 대군을 이끌 정도로 100만 대군을 이끌 정도로 엄청난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졌던, 바벨론보다도 그 역사가 이제 3배나 이제 긴 그런 역사를 가졌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9절에 나오죠. 그 다음 보면 배와 넓적다리가 노소로 된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이 헬라 제국은 주전 333년부터 주전 63년까지 약 270년 동안 이 세계를 제패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제국들은 주로 이제 동방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제국들입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다 이런 나라들은 동방에서 일어난 제국들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은 최초로 오늘날 유럽 땅, 유럽에서 시작한 그런 제국입니다. 아주 광활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난 거죠. 알렉산더가 일어나고 23살 때에 젊은 나이에 그 왕자에 올라갔고 10년 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손에 넣습니다. 마지막에는 저 동쪽에 인도까지도 이제 자기 영역을 넣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죽는 거죠. 아주 젊은 나이, 33살 젊은 나이 죽습니다. 죽음으로써 이제 그 헬라 제국이 산산분해되어지는 그와 같아요. 그러나 여기 이제 참 중요한 것은 이 헬라 이 제국 이 시절에 아주 유능한 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피타고라스나 그리고 아르키메데스 같은 아주 유명한 그런 수학자들, 그리고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이 같은 유능한 이 철학자들이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헬라 제국도 결국 어디에 망하느냐 하면은 오늘 보면 40절에 그 밑에 보게 되면은 그게 이런 나라가 나오죠. 새로 된 다리를 가진 나라가 나옵니다. 바로 이 나라가 누구냐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은 주전 63년경에 등장해가지고 주후 500년
그러니까 주후 약 한 476년경까지, 그러니까 한 500년 동안 이 존재했던 이 로마 제국이 500년 동안 존재하다가 북쪽에서 침략해 내려오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결국 이제 이 로마 제국이 500년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 망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로마 제국 이제 시대 때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로마 제국의 그 왕성한 그 발전, 특히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가는 모든 길들이 다 트였습니다. 대로들이, 물론 그것은 군사 대로였습니다만은 놀라운 것은 그 군사 대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 갖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 헬라로 로마 시대 때에 성경들이 제작되어지고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 원본들이 이렇게 전해져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그 거룩한 뜻을 이제 전파하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개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여기 보면은 새와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 가진 나라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분열된 이후에 계속해서 세상 종말까지 여러 많은 나라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 실제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그곳에 이 비잔틴 제국이 세워지고, 비잔틴 제국이 또 비잔틴 제국까지는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다가 그 이후에는 오스만 트루크족이 그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트루크족 그 이후부터는 그쪽 서방 지역, 특히 이제 우리가 그 터키나 이런 지역에 가보면 전부 다 이슬람권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오스만 트루크족 점령 이후부터 그 땅이 전부 다, 한때는 전부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슬람 국가로 다 넘어가 버리는. 뭐 이런 비잔틴 제국이나 오스만 트루크 제국 이외에도 뭐 오늘날 뭐 미국, 뭐 영국, 프랑스,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계속 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이 말씀은 마지막 종말 시대에까지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또 일어났다가 또 쇠퇴하고 또 일어났다가 쇠퇴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이합 집산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거기 2상 34절에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산에서 날아온 돌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날아온 돌.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꿈을 꾸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본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세워지고 사라지고 또 세워지고 사라지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디선가 하나님의 산에서 날아온 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돌이 무슨 돌이겠습니까? 모퉁이 돌 내지는 산돌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장차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지금 비록 이방 왕이 꾼 꿈이지만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 계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거 정난하게 다 이야기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꿈을 꾼 자기보다도 더 확실한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읽었던 여러분 46절 그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보십시오. 그 제국의 왕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놀랐으면은 자기 이방에서 끌어온 그 포로민 철수인 신하에게 넙죽 절하고, 그리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 그러니까 엄청난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모든 왕의 주제신 그 하나님을 이방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은 중앙정부의 사령탑 격인 왕궁에서 거하고,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지방 장관, 요즘으로 하면 도지사 정도의 큰 그런 명예를 줘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주요 인물로 핵심 멤버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다니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가 믿음의 중심을 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고 영광을 천하 만민에게 나타내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모든 범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의지하시고 우리 모든 범사가 그분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맡기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능히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이방 나라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이 가졌던 이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결심하는 거룩한 욕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역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